시편은 150개의 시의 형태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150개의 시편 중에 73개의 시를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3편의 그 시편의 말씀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봉독한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양과 염소의 관계로 잘 표현해 주면서 목자가 양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자기가 직접 양떼의 목자가 되어서 매일 양들을 위해서 좋은 꼴을 찾아 나섰던 기억, 온갖 사나운 짐승들과 도적떼들의 위협 속에서도 양들을 생명 걸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과거에 자신을 보면서 목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그때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섬기는 나라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것을 회상하면서, 특별히 긴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르는 동안 생명의 위기도 있었고 삶의 위기도 많았고 인간관계의 그 위기가 너무 컸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면은 그걸 다른 단어로 바꾸었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아도나이라, 그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거룩한 이름, 영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송구스러워서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읽었는데,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위험,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예. 또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는 세상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주셨다, 너무 많이 풍족하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셨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금년 한 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양을 쳤던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초식 동물인 양들에게는 넓게 펼쳐진 푸른 초장과 잔잔히 흐르는 시냇가만큼 좋고 편안한 장소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목자는 인도하지만 양들은 그런 곳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것은 보지만은 먼 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고 또 나서고, 사나운 짐승들이 또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의 목자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다시 회상을 하게 되는데, 양들의 특성을 이렇게 찾아보면 방향 감각이 미숙해서 한번 갔던 길도 잊어버리고 갔던 그 길 돌아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나운 짐승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방편도 없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오산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오직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들인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무엇이 어디가 지금 상처가 생겼는지 또 어떤 병이 들었는지 목자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의 아픔을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살다 보면은 참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아주지 않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과 접하면서도 내 자신이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줘서 때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그 상황을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도 많았지만 나라가 강대해지고 그의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는 그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많은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살면서 기진맥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모든 것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좌절과 절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메우고 그래서 무엇을 하려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 근심이 그냥 짓누르고 말이죠.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회복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 내 영혼이 펄펄 뛰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죄라든지 또한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큰 힘이 되시고, 그분이 산성과 바위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늘 돌보아 주신 것을 그는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는 그런 참 영적인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기도 하지만은 종종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사단은 또한 우리에게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가버리고 늘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좌절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해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금년 한 해는 실패의 한 해가 아니라 승리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첫째로의 뜻은 바른 길, 의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바른 길도 의미하지만은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뜻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목자로서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실망과 좌절되는 일이 참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순종하게 되면 만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형통하면 더 좋지만은 때로는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삶의 복병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바꾸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일,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일들, 아이성을 정복해야 될 일들,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큰 산이요 난관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종종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형통한 한 해 되게 해주세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눈앞의 그 상황을 보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 포기하게 되는 일들, 걱정,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인데,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얼굴에도 웃음기 있는 얼굴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죽음의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네. 살다 보면 희망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더 이상 어떻게 내 힘으로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은데, 사실 다윗의 경우도 사울이 그를 오랫동안 죽이려 군대를 풀어 추격하여 동굴로, 광야로, 골짜기로 도망을 다녀야 됐고, 나중에는 더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 그런 모습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오랫동안 평생을 그와 같이 했던 신하들이 배반해서 등을 돌렸을 때 그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압살롬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들한테 쫓겨난 거예요. 형제처럼 지냈던 그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사람들은 그가 나이 많고 힘이 없으니까 등을 돌렸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윗은 잊지 못해서 73개의 그 시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지, 자신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숱한 73개의 그 시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고, 막대기는 주로 맹수의 공격을 막는 무기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때로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괜찮은데 종종 이탈하는 양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살짝 때리면서 이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하는 그런 용처로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바로 가게 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럴 때는 종종 매를 한 번씩 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징계가 당시에는 참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에게 참 신앙적인 면에서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노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법궤를 이제 성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잘 모실 그 성전을 또 건축하는 그런 일. 참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때로는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실 때에 그것은 단순히 징계 차원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고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찾으셨어요?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존자를,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거처는 요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심으로 어떤 불행도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집에, 장막이라고 하기보다는 집이죠. 재앙이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괴롭게 하고 비난하고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줄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쁘게 영접하셨고 또한 그에게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핍박과 시련, 또 사람들의 비난,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듯이 그렇게 환영해 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건 뭐예요? 내 평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나와 함께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다윗의 남은 삶의 여정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 그는 그걸 확신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나이 들어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가 아닌 남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 확실히 있는 것을 참 보면서 그의 고백이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에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언젠가 때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계신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또한 삶의 여정,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저희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쓰임받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